고지가 바로 저기다 라고 말을 하죠. 고지는 우리가 목척하는 바, 그곳이 바로 눈앞에 와 있다는 거죠. 갈렙은 80세가 넘어서 헤브론을 달라고 여호수아에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꿈과 이상은 성령이 임했을 때에 자녀들이 꿈을 꾼다고 말하죠. 그죠? 환상을 본다고 말하죠. 우리 안에 성령이 임하시면 내가 나이가 들어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분깃을 얻으려고 하는 그런 어떤 기도를 드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가끔은 정말 이게 맞는가 라고 생각할 때가 참 많아요. 우리가 가는 여정 속에서. 그렇지만 하나님은 또 여전히 나는 무력하고 연약하지만 끌고 가시더라고요. 골고다 언덕에 예수님을 세우신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기어이 우리를 끌고 가고야만은 하나님의 견인이 있더라고 말이에요. 우리 집사님도 이제 신학을 하시잖아요. 그죠? 기어이 끌고 가시잖아 하나님이 거기까지. 또 여기 우리 권사님 아들도 기어이 끌고 가시잖아. 왜? 맥을 이해해야 되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 가운데서 우리의 가문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 맡은 자의 맥이 흘러갈 수 있다는 게 이게 복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에 아무리 큰 것을 가져도, 명예를 가져도 하나님께서 그곳에 안 계시고 그분의 삶에 개입하지 않으면 그건 아무것도 아닌데, 오늘 우리의 가문 속의 삶 속에서 마찬가지로 우리를 견인해 가시면서 너희는 내가 정해준 이 길 안에서 가야 된다 했을 때는요, 그냥 내가 피곤해도 그냥 가라는 거예요. 힘들어도 가라는 거예요. 가기 싫어도 가라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견인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 있는 우리 모두는요, 다 그렇게 해서 지금 끌려가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끌려가고 있다는 게 좀 구슬픈 현실인 것 같은데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그게요, 굉장히 행복한 현실이에요. 왜? 곁길로 안 가니까. 실패하지 않을 수 있는 길, 영원히 하나님이 인정해 줄 수 있는 그 길로 가니까 차라리 나를 끌어서라도 거기다 갖다 놓으십시오 하고 저는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결혼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 원하는 길이라면 내가 원치 않아도 나 좀 끌고 가주세요 그러면서 기도했던 것 같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A라는 길로 가고 싶은데 하나님은 나를 B라는 길로 인도하시려고 그래요. 그러면 내가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하겠어요? 나 이 길 가기 싫지만 하나님이 나를 끌어서라도 가게 해주십시오 하고 우리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게 올바른 기도예요. 왜냐하면 예수님도 그러셨잖아요. 나는 이 길 가고 싶은데 아버지의 뜻이라면 가겠습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아브라함도 걸어갔던 그 길이 자신들이 원해서 가는 길보다는 하나님이 지명해서 가는 길이에요. 모세도 하나님 지명하잖아요. 다윗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지명하죠. 사울왕도 하나님이 지명하죠. 그래서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좀 힘들어도 그냥 끙끙대면서라도 가야 돼요. 하나님 보시고 때마다 시마다 힘 주시잖아요. 그렇죠. 내가 어려움이 있을 때 아버지 나 더 이상 못 가겠어요 그러고 그냥 발을 쭉 뻗고 있으면 하나님이 가마를 태워가지고 그냥 거기까지 쭉 가게 하시는 거예요. 제가 요즘 느끼는 게 그거예요. 정말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 가운데 원대한 그 꿈과 비전을 놓고 야 너 이거 취해가라 라고 말씀하는데, 나는 하나님 더 이상 갈 힘이 없어요 그러고 뻗댕기고 앉아있다가 주님은 그냥 채찍 한번 확 때리면 이제 그때서라 막 부두둑거리고 가고 이게 우리의 현실이 아닌가. 여기 반주하시는 분도 마찬가지야.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부르심이 있어요. 남편에 대한. 남편이 목사님 아들이세요. 그래서 기도를 하는데 목사님 아들인지도 모르고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 부르심이 있으시더라고요. 근데 어찌됐건 주님이 정해준 길로 가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은 인생에 고난과 여러 가지 막 하여튼 복잡한 일들이 너무 많아. 저희 사촌이 이번에 아들이 결혼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공군이기 때문에 공군 거기 호텔을 갔다 왔거든요. 근데 전화가 와가지고 하는 말이 집안이 너무나 다 풍지박산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가정만 제대로 가고 있대요. 형 가족, 누나 가족, 동생 가족 다 풍지박산인데 자기 가족만 제대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보면 이 가족만 예수를 믿어. 다른 가족들은 다 예수님을 안 믿어요. 그러니까 그럴 수밖에 없지.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예수님 믿는다는 게 특권이다. 특권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저들도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 된다. 우리가 남은 일이 뭐냐? 기도하고 또 저 예수님 안 믿는 형제와 자매들이 그리스도 안에 돌아오게 하는 게 이것이 우리의 이제는 기도의 제목이다. 제가 그랬어요. 왜냐하면 가문이 복을 받아야 되잖아요. 가문이 복을 받으려면 누군가 하나는 꼭 심어놔요. 그 가정도 꼭 그 가정을 하나 딱 심어 놓으셔가지고 파괴되고 아프고 상처나고 그런 가운데서 딱 그 가정 세워나가지고 중보하게 하시잖아요. 저희 가정도 마찬가지. 저를 세워놓으셔서 중보하고 기도하게 하시면서 이제 하나씩 다 돌아오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비전, 꿈, 이것이 성령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성령의 은총과 은혜, 우리가 늘 그것을 사모하고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에 정말 하나님 우리를 작은 불꽃으로 써달라고 기도하십시다. 우리의 몸을 녹여서 주의를 밝히고 또 화창하게 할 수 있도록 주님의 사랑을 우리 가운데 부으시도록 기도하십시다. 오늘도 우리가 믿음이 없는 것을 주 앞에 고백하며 회개하고 주님께 믿음 달라고 기도하십시다. 또 우리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나라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파괴하도록 가로막는 어둠의 정사가 무너지도록 선포하십시다. 그리고 우리가 높은 곳에 올라가서 만인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전하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다 같이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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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믿음이 없음을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믿음 없음을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믿음 없음을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라와이스칼라라바바바 아라바비아라라와이스칼라라바비아라라바바바바 아스칼라라바비아라라바바라라바비아라라바 와스칼라라바비아라라바바라라라라라 와스칼라라바비아라라바바라라라라라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듣지 않는 것에 또 아버지 하나님이여 따라오지 않는 것에 불순종하는 것에 하나님이여 핍박하는 것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사단의 회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게 하시고 음바의 권세가 해치지 못하도록 주여 만드셨습니다. 오 라바바라라바비아라바 오이스칼라라바비아라라바바라라바 아라바비아라라바 이스칼라라바비아라라바 주여 임하소서. 주여 임하소서. 주여 임하소서. 오 임하소서. 주여 라라바바라라바비아라라바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주님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주님이 우리의 인생의 여정을 붙잡고 나가시는 것을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세상의 작은 불꽃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을 위해 우리의 몸을 또 우리의 이 불꽃을 녹여가며 또 세상에 빛을 밝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여 헌신하지 아니하고 순종하지 아니하고 복종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불을 밝힐 수가 있겠습니까? 촛불이 녹아져서 불을 밝히는 것처럼 우리도 또한 없어지고 닳아져서 하나님의 빛을 밝히는 저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리하여서 많은 사람 앞에서 외치는 자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나갈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입술로 전파하고 증거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오시는 그날 왕이신 주님이 오시는 그날 우리가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마다 우리 개인의 삶마다 우리 가정마다 하나님이 만세의 위엄을 가정 가운데 주님 펼쳐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위엄과 거룩함이 가정 안에서 또 더 깊이 있게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기도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며 하나님의 인정하시는 기도로 주님이 이끌어가 주시도록 간구합니다.
아버지여, 우리의 입술로만 하는 기도가 아니라 우리의 온몸을 다해 우리의 영혼을 태워가며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언제 이루어지실지 모르지만 더디 이루어질지라도 우리의 하나님이 개입하고 있다는 사실만을 기억하게 하셔서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기도하게 하시고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을 놓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영광 받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여호수아 8장입니다. 여호수아서 8장 1절부터 35절까지입니다. 여호수아서 8장 1절부터 35절까지 길지만 우리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 오직 거기서 탈취할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가지라. 너는 아이성 뒤에 복병을 둘지니라 하시니 이에 여호수아가 일어나서 군사와 함께 아이로 올라가려 하여 용사 3만 명을 뽑아 밤에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성읍 뒤로 가서 성읍을 향하여 매복하되 그 성읍에서 너무 멀리하지 말고 다 스스로 준비하라. 나와 나를 따르는 모든 백성은 다 성읍으로 가까이 가리니 그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에게로 쳐올라올 것이라. 그리할 때에 우리가 그들 앞에서 도망하면 그들이 나와서 우리를 추격하며 이르기를 그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 앞에서 도망한다 하고 우리의 유인을 받아 그 성읍에서 멀리 떠날 것이라. 우리가 그들 앞에서 도망하거든 너희는 매복한 곳에서 일어나 그 성읍을 점령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너희 손에 주시리라. 너희가 그 성읍을 취하거든 그것을 불살라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였느니라 하고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매복할 곳으로 가서 아이 서쪽 베델과 아이 사이에 매복하였고 여호수아는 그 밤에 백성 가운데서 잤더라.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백성을 조모하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더불어 백성에 앞서 아이로 올라가매 함께한 군사가 다 올라가서 그 성읍 앞에 가까이 이르러 아이 북쪽에 진치니 그와 아이 사이에는 한 골짜기가 있더라. 그가 약 5천 명을 택하여 성읍 서쪽 베델과 아이 사이에 매복시키니 이와 같이 성읍 북쪽에는 온 군대가 있고 성읍 서쪽에는 복병이 있더라. 13절입니다. 여호수아가 그 밤에 골짜기 가운데로 들어가니 아이 왕이 이를 보고 그 성읍 백성과 함께 일찍이 일어나 급히 나가 아라바 앞에 이르러 정한 때에 이스라엘과 싸우려 하나 성읍 뒤에 복병이 있는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8장 16절입니다. 15절 여호수아와 온 이스라엘이 그들 앞에서 거짓으로 패역한 척하여 광야 길로 도망하며 그 성읍에 있는 모든 백성이 그들을 추격하려고 모여 여호수아를 추격하며 유인함을 받아 아이성을 멀리 떠나니 아이와 베델에 이스라엘을 따라가지 아니한 자가 하나도 없으며 성문을 열어놓고 이스라엘을 추격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아이를 가리키라. 내가 이 성읍을 내 손에 넘겨주리라. 여호수아가 그의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그 성읍을 가리키니 그의 손을 드는 순간에 복병이 그들의 자리에서 급히 일어나 성읍으로 달려 들어가서 점령하고 곧 성읍에 불을 놓았더라. 아이 사람이 뒤를 돌아본즉 그 성읍의 연기가 하늘에 닿은 것이 보이니 그 길로도 저 길로도 도망할 수 없이 되었고 광야로 도망하던 이스라엘 백성은 그 추격하던 자에게로 돌아섰더라. 여호수아와 온 이스라엘이 그 복병이 성읍을 점령함과 성읍의 연기가 오름을 보고 다시 돌이켜 아이 사람들을 쳐 죽이고 복병도 성읍에서 나와 그들을 치매
그들이 이스라엘 중간에 든지라. 어떤 사람들은 이쪽에서 어떤 사람들은 저쪽에서 쳐 죽여서 한 사람도 남거나 도망하지 못하게 하였고 아이 왕을 사로잡아 여호수아 앞으로 끌어왔더라. 이스라엘이 자기를 광야로 추격하던 모든 아이 주민을 들에서 죽이되 그들을 다 칼날에 엎드러지게 하여 진멸하기를 마치고 온 이스라엘이 아이로 돌아와서 칼날로 죽이매 그날에 엎드러진 아이 사람들은 남녀가 모두 12,000명이라. 아이 주민들을 진멸하여 바치기까지 여호수아가 단창을 잡아 든 손을 거두지 아니하였고 오직 그 성읍의 가축과 노력한 것은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이 탈취하였더라. 이에 여호수아가 아이를 불살라 그것으로 영원한 무더기를 만들었더니 오늘까지 황폐하였으며 그가 또 아이 왕을 저녁 때까지 나무에 달았다가 해질 때에 명령하여 그의 시체를 나무에서 내려 그 성문 어귀에 던지고 그 위에 돌로 큰 무더기를 쌓았더니 그것이 오늘까지 있더라. 그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았으니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한 것과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새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새 돌로 만든 제단이라. 무리가 여호와께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그 위에 드렸으며 여호수아가 거기서 모세가 기록한 율법을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그 돌에 기록하며 온 이스라엘과 그 장로들과 관리들과 재판장들과 본토인뿐 아니라 이방인까지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네 사람 제사장들 앞에서 궤의 좌우에 서되 절반은 그리심산 앞에 절반은 에발산 앞에 섰으니 이는 전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하라고 명령한 대로 아니라 그 후에 여호수아가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대로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였으니 모세가 명령한 것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온 회중과 여자들과 아이와 그들 중에 동행하는 거류민 앞에서 낭독하지 아니한 말이 하나도 없었더라. 아멘. 오늘은 통쾌하게 아이성을 정복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저번 주에 7장에서는 아이성에서 처참하게 실패한 내용을 다루었습니다. 그 실패의 요인은 뭐냐? 아간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럼 오늘은 무엇입니까? 아이성을 점령하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점령해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지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할 때는요, 분명하게 우리가 고쳐야 될 것, 그 다음에 또한 버려야 될 것들을 과감하게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100% 순종을 해야 됩니다. 만약에 아간이 오늘처럼 너희가 아이성을 점령했을 때에 그때 너희는 탈취물을 너희가 가지고 그 다음에 또한 노력한 동물들도 너희가 가져도 된다라고 하나님은 이미 그 계획을 다 세워놓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간은 너무 앞서갔어요. 왜? 자기에게 돌아올 분깃이 없을까 봐. 그리고 자기가 그 금과 은과 이런 것을 보고 마음에 욕심이 생겼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도 훨씬 더 원대하고 아름다워요. 근데 아간이 하나님의 계획을 볼 수 있었다면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일을 했을까요? 안 했겠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준비하심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가다가 그냥 중단해 버리고 가다가 또 무슨 일이 있으면 그만둬 버리고 정말 어떤 그 분기점에 딱 들어가서 그곳에서 이제 하나님이 일하실 것이다 라는 어떤 고도까지 딱 갔을 때 거기에서 중단해 버린 일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본문을 보면은 아이성을 정복했을 때는 너희가 전리품들, 너희가 탈취한 것들을 다 너희가 가져도 된다는 하나님의 계획이 이미 다 세워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인생 속에서도 지금 우리가 여기에 있지만 그러나 또 다른 지점으로 인도하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어떤 것인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순종하는 거,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 순종이 아니면 안 되면 뭘 시켜라? 복종을 시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을 시켰다고 말합니다. 저도 지금 순종하고 싶지 않은 일이 있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은 기도하면 야 순종해라 그래요. 나 하기 싫은데요, 그래도 순종해라 그 말이에요. 아 하기 싫어요. 하나님도 순종하래요. 그래서 제가 친구랑 통화하면서 그랬어요. 난 하기 싫은데 하나님이 순종하라네. 그러니까 친구가 하는 말, 그럼 그렇지. 하나님 뜻에 따라야지. 그러다 누가 몰라? 알아. 근데 하기 싫다고. 그랬더니 그러니까 어찌했을까.
결국은 우리가 뭐냐? 하나님의 의도대로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도대로. 내 뜻대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의도대로 간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의도대로 갈 때요, 울면서 가는 거. 울면서. 얼마나 힘들어요. 얼마나 어려워요. 맞아요. 그죠? 권사님이 맞다 그러셨어요. 맞아. 울면서 가는 거. 가기 싫은데 울면서 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걸어가는 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미 우리가 가야 될 도착 지점에 뭔가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몰랐던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을 준비하고 계셔요. 아간 이거 알았다면 자기가 그렇게 욕심을 부렸겠냐 그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거 모르기 때문에 자꾸 실수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뭘 봐야 되냐? 미리 하나님의 계획하신 거 의도를 좀 볼 수 있도록 그나마 조금이라도 맛볼 수 있는 영성이 있어야 돼요. 맛볼 수 있는 영성. 다는 몰라도 어느 정도는 맛볼 수 있는 영성이 있어야 돼요. 가슴은 막 터질 것 같은데 아픈데 여기 아니까 여기 알잖아. 우리가 여기 알잖아. 여기는 막 아프고 골마 터지는데 이걸 아니까 이거 잡고 그냥 가는 거예요. 제가 요즘 그래요. 아, 하나님께서 나를 낮추시고 더 낮추셔서 아버지가 원하는 곳으로 빚어서 만들기 위해서 또 하나님이 작업을 하시는구나. 이거를 또 깨닫습니다. 오늘 우리의 실패의 요인이 뭐냐면요, 우리가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걸 보지 못한다는 게 그게 실패의 요인이에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호수아가 아이성에서 실패하고 나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문제가 무엇입니까? 왜 그렇습니까? 하면서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르쳐 주잖아요. 다. 아간 때문이다. 제비를 뽑아라. 아간 때문이다. 그가 탈취한 물건을 훔쳤다. 여러분, 여리고성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넘어가서 모압으로 가가지고 이 모압에서 요단강을 건너서 처음으로 정복한 곳이 바로 여리고예요. 그러면 남자의 첫 것은 다 누구의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잖아요. 장손의 첫 것은 누구냐? 하나님의 것이에요. 성을 첫 번째로 점령한 것은 누구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리고를 내 것이다 라고 하시면서 그 어떤 것도 너희가 취하지 말아라 그랬어요. 그러나 금은 동 철은 내 곳간에 들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이해한 것 같았는데요, 한 사람이 이해를 못한 거예요. 여러분, 연합하지 못하고 한 마음이 되지 못했을 때에서 오는 그런 여러 많은 손해들, 막심한 것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왜 기도해야 되느냐? 하나 되기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초점을 하나로 딱 맞춰서 하나님의 원하심과 나의 원함을 거기다 갖다 딱 맞추는 거예요. 내가 원함을 하나님을 끌어다가 나한테 맞추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원하심을 내가 갖다가 거기다 끌어다 맞춰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만이 아버지의 뜻이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는요, 그 작업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묻는 거예요. 두려움으로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여호수아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왜? 또다시 아이성에 대한 실패에 대한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또 누군가가 또 엉뚱한 마음을 먹으면 이게 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뭐 했느냐? 마음을 하나로 모두이면서 자기 자신이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작전을 짜잖아요. 작전을 짜는데 복병을 딱 해놓고 그 다음에 아이성의 그 왕이 자기들이 지나갈 때 볼 수 있도록 딱 지나가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것을 보고 군사들이 5천 명을 남겨놓고 3만 명에서 5천 명을 남겨놓고 그 다음에 이 여호수아가 군대를 끌고 갔다 그러니까 이 3만 명에서 2만 5천 명을 끌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야, 부대를 보니 쟤네들이 다 한꺼번에 움직이구나. 이 왕이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왜냐하면 어마어마한 병력이잖아요. 그런데 5천 명은 성 주변에다가 딱 거기다 세워놓고 너희들 다 스스로 준비하고 있어라 이렇게 말한 거죠. 스스로 준비하라는 말을요, 영어로 찾아보면 뭐냐, alert라고 말하거든요. 이건 집중하고 있어라고 말해요. 집중하다는 말은 뭐냐, 여호수아의 신호를 보고 있어라고 말해요. 신호, 어떤 신호를 보내서 여호수아가 자기의 창을 들어서 싸우는 그 창을 들어가지고 손을 이렇게 번쩍 들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손을 든 것을 보고 복병들이 쳐들어가 가지고 아이성을 점령하고 그 성을 불태우는 것을 볼 수 있죠. 근데 중요한 것은요, 싸움이 끝날 때까지
여호수아가 그 든 창을 놓지 않았다.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건 무슨 말이에요? 바로 출애굽기 17장이죠.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여호수아가 누구를 본 거예요? 모세를 본 거죠. 모세에게서 배운 거예요. 아,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구나. 하나님 앞에 내 손을 들고 있어야 되는구나. 그래서 자기들끼리 신호를 다 짜가지고 내 신호를 보고 있어라 하고 말한 거죠. 여러분, 여호수아가 싸움이 끝날 때까지 단창을 들고 있었다는 것은 그냥 전쟁의 승패가 누구에게 달려있다는 것을 안 거예요?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을 인정한 것입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17장에 보면은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제 임하여서 말씀하십니다.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책에 기록하여서 기념하여라. 그리고 누구의 귀에 들려서 애우게 해라 그랬습니까? 여호수아의 귀에 들려서 외우게 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볼 수 있어요. 오늘의 그 사건들을 뭐 하라고요? 책에다 기록하라는 거예요. 아말렉과의 전쟁의 사건을 책에다 기록해서 누구에게 애워 들리게 하라고요? 여호수아에게 애워서 그것을 백성들 앞에서 말하게 해라. 이렇게 말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 그 역사의 현장들을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요, 글로 써놓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글로 자기 일기장에 써놓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책으로 펴놓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또 나름대로 자기 방법대로 그것을 잊지 않기 위해서 뭔가 기록을 해요. 근데 하나님은요, 모세에게 여호수아가 이것을 귀에 딱지가 않도록 이것을 들려서 애워서 선포해야 되니까 여호수아에게 들려서 애우게 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요, 다음 세대 키워야 돼요. 다음 세대를 키워야지만이 다음에 또 우리가 가버리고 모세의 세대가 가버리고 여호수아의 세대가 왔을 때 그들을 이끌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다음 세대예요. 지금 제 세대가 지나고 나면 여러분이 다음 세대예요. 그러면 저도 여러분에게 기도로 여러분이 어찌됐건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또 다음 세대를 준비할 수 있는 영성을 키우도록 이렇게 자리를 마련하고 거금을 들여서 월세를 마련해 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도요, 누군가를 타겟으로 딱 잡고 여러분들이 이제 훈련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자기 자녀라도 좋고, 그 다음에 주변에 내 친구라도 좋고, 누구라도 좋으니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같이 나눌 수 있는 이런 사람이 필요하더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 든창을 그들이 다 전쟁에 마치기까지, 진멸하기까지 그 손을 거두지 아니했다는 이 여호수아의 영성이 바로 모세로부터 왔다는 거. 그럼 오늘 우리가 이 영성을 어디서 받을 것이냐, 누구에게 받을 것이냐, 우리는 기도하면서 선진들이 기도했던 이 수많은 이런 기도의 내용들을 보면서 우리가 가야 될 방향을 잡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에서 말씀하십니다. 이 성경에 기록된 것은 바로 너희에게 뭐를 삼게 하기 위해서? 본을 삼게 하기 위해서 이 성경이 기록됐다라고 말합니다. 그 전에 뭐가 있느냐? 그 전에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쭉 보면은요, 그들이 원망하고 불평한 일을 했다라고 말합니다. 반석에서 나오는 다 같은 샘물 그리스도를 마셨는데 그들이 다 반석 위에서 그리스도를 마셨음에도 불구하고 원망하고 불평해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았다라고 말하죠. 여러분, 오늘 이거 심각한 거예요. 우리가 내내 와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이러면서도 천국에 같이 들어갈 자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예요. 이건 정말 심각한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바로 원망하고 불평하는 일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감당할 만하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다고 그러죠. 거기 고린도전서 10장에 나옵니다. 시험 당할 쯤에 감당할 수 있도록 피할 길을 내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원망하고 불평했어요? 현실을 보고 원망하고 불평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현실도 보면은요, 원망하고 불평할 것밖에 없어요. 그렇지만은 뭘 보고 뭐 하는 거예요? 인내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준비하셨겠다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또 불평이 이렇게 나오려고 그래도 다시 그냥 집어넣고 알았어요, 하나님 갈게요, 가겠습니다, 그러면서 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기도의 영성을 회복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묻는 영성을 회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행해 주시는 전쟁의 그 승패가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고백하면서 나가야 됩니다. 아이성의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께 달려 있었어요.
선교의 성공과 실패도 누구에게 달려 있어요? 하나님께 달려 있어요. 그래서 선교도요, 하나님의 선교라고 말합니다. 내가 안 해도 하나님도 누군가를 보내. 내가 우리 교회 안 채워도 누군가를 또 보내서 하나님이 하게 하셔요. 부흥도요, 내가 부흥시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부흥케 하는 하나님의 부흥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부흥하고, 교회가 선교를 왕성하게 하고, 교회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고, 이 모든 싸움의 중심에 누가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서 이제 준비하는 자들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 오직 거기서 탈취한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가지라. 너는 아이성 뒤에 복병을 둘지니라. 하나님이 미리 이제 약속을 해주시잖아요. 약속을 해주시면서 백성들에게 돌아갈 분깃들을 설명해 주시고, 몇 명을 뽑아라 하고 말씀도 해주시고,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복병이 이렇게 장치될 수 있도록 장착을 해라 라고 말씀해 주시고, 성문이 열어지면 너희가 들어가라 하고 말하죠. 여러분, 아이성의 첫 실패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자만함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3,000명만 가도 돼. 많이 갈 것도 없어. 그냥 3,000명 가서 보니까 걔네들 아무것도 아니야. 그리고 교만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삶도요, 선줄로 생각하면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것도 고린도전서 10장에 나와 있어요. 이 중요한 말씀들이 고린도전서 10장에 많아요. 그런데 선줄로 생각하고 넘어질까 조심하라. 야, 우리가 여리고 점령해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네. 그러니까 이제 거기는 그냥 껌이야, 껌. 그러면서 들어갔는데 패배를 했단 말이에요. 그것은 교만함이죠. 그 다음에 마찬가지예요. 아이성의 이 아이왕도 마찬가지예요. 저번에 한번 이겼거든. 그러니까 이번에도 그냥 몰아붙이면 될 줄 알았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냥 뒤도 안 돌아보고 몰아붙인 거예요. 성문도 활짝 열어놓고. 이것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저들이 가지고 있는 교만함이, 이 아이왕의 자만심이 패배를 하게 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하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도 하나님께 물어보고, 아는 길도 두드려보고 가고, 또 내가 결정할 수 있는 결정권이 있지만 하나님이 결정하시도록 맡기고, 이것이 오늘 우리 가운데 준비되어 있어야 돼요. 이것이 영성이에요. 여러분, 영성이 다른 거 아니에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게 감동되는 대로 그냥 해버리는 게 아니라, 이게 하나님께로부터 왔는가? 이게 정말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가? 내가 이렇게 드리는데 이 드림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 이것까지도 다 보면서 하나님 앞에 묻고 물으면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패배하지 않고 또한 손실 없이 나갈 수 있는 상황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8장 30절 이하에 보면 여호수아가 아이성을 점령하고 승리 후에 어떻게 그가 하나님 앞에 섰는가를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승리 이후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모습, 이 모습이 바로 예배자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로 돌아간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다시 예배자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고, 그리고 번제물을 드리고 화목제물을 드렸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데 그 제사가 오늘날라면 예배를 드렸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속에서 하나님께서 다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조성하시는 것을 볼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여호수아가 모세가 기록한 율법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돌을 만들어 놓고 그 돌에다가 새겼다라고 말합니다. 종이에다 새기면 찢어질 수도 있고 없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돌에다 새겼다는 것은 그만한 큰 돌에다가 여호수아가 모세가 남겨준 율법을 적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오늘날 왜 그렇게 돌에다가 율법을 새겼느냐? 그것은 수많은 세대가 오고 가고 하면서 그 세대 속에서 꼭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지만이 그 말씀대로 복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나아가야 될 백성들이 있기 때문에 돌에다가 그 말씀을 기록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언약궤의 좌우에 서서 절반은 그리심산에 서게 하고 절반은 에발산에 서게 하면서, 거기에서 그리심산에서는 축복을 또 선포하고 에발산에서는 저주를 선포했다고 나와요. 모세가 그렇게 너희가 선포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신명기 28장에 있는 축복과 저주를 낭독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심산 편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는 축복을 선포하게 하고 에발산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는 저주를 선포하게 해서 이제 어떤 길을 따라라? 율법 안에 있는 축복의 길을 너희가 따라가야 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그러면 신명기 28장에서 모세가 축복하라고 한 말씀의 축복이 무엇이냐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너희들에게 임할 것이다. 그러면서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또 들에서도 복을 받고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언제?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이라고 기록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을 받을 수 있는 근원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했을 때 대적이 너희들을 치러 왔을 때 그 대적이 내 앞에서 패할 것이며 하나님께서 명령하사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며 그리고 또한 땅의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이름이 너를 위하여 불리는 것을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구워질지라도 구임을 당하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자로나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때 뭘 받는다는 거예요?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을 받는 길을 알려주는 거예요. 오늘날 설교 말씀은 뭐냐면 복을 받는 길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줌으로 인하여서 어떻게 해야 복을 받는다라는 것을 백성들에게 알려주는 것이죠. 그러면 복 받는 것만 말했느냐? 아니에요. 저주가 어떻게 임할 것이다 라는 것도 말해주고 있죠. 어쩔 때 저주가 임한다고요?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할 것이요. 그럼 어떤 저주가 임하느냐?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고 들에서도 저주를 받고 강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고 내 몸에서 소생에서 태어날 토지와 모든 소산과 그다음에 양과 소의 새끼까지도 저주를 받고 네가 들어가도 저주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무엇할 때? 하나님의 규례와 계명을 말씀을 따라 행하지 아니할 때. 그러면서 여호수아는 모세가 적어준 이 말씀을 그대로 백성들에게 전하면서 우리가 복을 받고 살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설교하는 것도요, 설교를 듣는 것도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복되게 살자, 복이 되게 살자, 복의 근원으로 살자 하는 게 다 설교의 내용이에요. 왜냐하면 설교의 내용이 다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설교의 내용으로 증거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35절에 보면 모세가 명령한 것은 이스라엘 회중 앞에서 여자나 아이들이나 또 동행한 거류민들에게 모두 다 낭독해서 낭독하지 아니한 것이 하나도 없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자도 들어야 되고 또 아이도 들어야 되고 이방인, 거류민은 이방이거든요. 이방인도 들어야 되고 그래서 그 말씀을 다 들려줘서 모두가 다 하나님이 주신 복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훈련되어져야 된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늘 이 모세가 전해준 이 말씀을 귀에 들려서 애웠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성경은 출애굽 17장 14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뭐 있어요? 모든 것을 책에 기록하여서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또 외워서 들리라. 내가 이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의 어떤 것도 못하게 하리라.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모세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일어났던 그 일들을, 아말렉을 물리쳤던 그 일들을 다 기록해 가지고 뭐 했다고 그랬어요? 여호수아의 귀에 애워서 들리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자나 여자나 아이나 또 이스라엘 회중이나 우리 모든 공동체 가운데 있는 회중이나 또한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모두 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도록 뭐 해줘야 된다? 가르쳐줘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의 내용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호수아 8장을 보면서 전쟁이 끝난 다음에는 다시 뭘로 돌아가요? 일상으로 돌아가는데 그 일상 속에서 먹고 마시는 것으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어떻게 우리가 이런 이 아이성과 같은 이성을 점령하면서 또 하나님이 아이성을 점령했을 때 탈취물을 가지게 하고 가축을 가지게 했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분명하게 알고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모세가 기록한 그 말씀을 가지고 그것을 낭독하며 모든 사람의 귀에 읽게 만든 것처럼 오늘 우리도 또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뭘 전해야 되는 거예요? 복을 받을 수 있는 메시지를 전해줘야 돼요. 절대로 저주받을 수 있는 이 길로 가지 말고 복을 받을 수 있는 길로 가야 됩니다 라고 전해주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여호수아의 사명은 그 후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모세가 율법으로 받았던 그 말씀을 그대로 전해줬던 것이 여호수아의 사명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사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하게 전하고 이 말씀을 귀에다가 들려서 외워서 들리게 해줄 수 있는 이런 어떤 영적인 부담감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호수아 8장을 보면서 오늘 우리 가운데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소리, 두려워하지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 너의 삶의 모든 부분에서 누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이대로 우리가 또 받고 우리 속에서 정복하고 나가야 될, 우리 삶에 정복해야 될 부분이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깨닫고 다시 모든 이 일들이 끝나면 우리는 다시 어디로 돌아가야 돼요? 예배자의 모습,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그 모습으로 우리는 다시 돌아가서 하나님 앞에 모든 백성들이 복을 받고 살도록 그런 어떤 문을 열어주고 그 다음에 토양을 만들어주는 일에 우리가 주님 앞에 사용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여호수아 8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전쟁의 모든 승패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남은 모든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이 늘 우리의 인생의 주인 되시고 또한 우리의 왕이 되셔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로 승리하게 하시고 또 그 승리 속에서 하나님 앞에 다시 교제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교만하지 않도록 하시고 겸손하게 주의 말씀을 따라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여호수아의 영성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저들 가운데 외워 들리게 하는 일에 또한 우리도 그 일에 함께 남은 우리의 모든 인생 속에 그 시간들을 보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가운데 여호수아의 영성이 회복되고 모세의 영성이 회복되고 아브라함의 영성이 회복되는 존귀한 시간이 되게 하실 줄 믿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